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세우신 장면이에요.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3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저 혼자 읽었네요. 다시 한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원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면은 입시나 자격증 시험 치르듯이요 지원자를 모집했다라는 말도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말이에요. 뭐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 한번 세우려고 저리 일방적으로 부르셨나? 우리 그 면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그 출신들이요, 변변치 않아요. 거의 모두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우리로 따지자면은 런던 출신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한국으로 치자면 서울 출신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뭐 사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요,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가 어디예요? 요즘 인터넷 안 하세요? 양산? 아, 인터넷 그 잘못된 그 인터넷 회사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위에. 부산이죠, 그죠? 부산. 예, 부산 출신도 한 명 없다라는 말이에요. 갈릴리는 누구나 무시하던 지역이었어요. 심지어 갈릴리가 고향인 사람들도 자기 고향인 갈릴리 사람을 무시했어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울진, 뭐 삼척 이런 동네였어요. 뭐 그런 동네 시끄럽다 하면 왜 시끄럽습니까? 뭐 판사가 나서 시끄러워요. 관청 내려와서 뭐 시끄럽고 이렇잖아요. 뭐 삼척 출신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 예,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좋은 사람들도 등장해요. 고위직인데 뭐 그중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뭐 니고데모란 사람 있죠.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산헤드린 의원이었어요. 한마디로 최고 권력자였지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국회의원보다 높아요. 대법관 정도로 할 수 있겠지요. 뭐 국회의원이나 영국의 MP들 뭐 수백 명 수준이지만 산헤드린은 항상 70명을 유지했어요. 뭐 의장까지 포함하면 71인이라 할 수 있겠지요. 모세와 70명의 장로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러니 보통 70명의 장로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항상 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으로 있었습니다. 모세에 해당하는 의장 한 명은 거기에 포함되진 않았지요. 그러니까 그 의장을 포함하면은 뭐 71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요. 그토록 높은 고위직이었던 그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옹호하는 장면이 나요. 이 사람 상식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대뜸 이제 옆에 있던 동료 바리새인들이 쏘아붙이지요. 요한복음 7장 52절을 보니까요. 야, 너도 갈릴리 출신이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온 적도 없지 않니? 비꼬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 뭐 어떻게 니고데모가 갈릴리 출신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뭐 선지자만 못 나왔겠어요. 그 동네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못 나왔어요. 뭐 대법관인들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니고데모의 동료들이요. 니고데모의 출신이 갈릴리가 아니라는 것 알면서 비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 명단을 보면요.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 아닌 사람이 있죠. 바로 맨 마지막 19절에 소개되는 가룟 유다입니다. 한국말로는 가룟이라고 해놨는데요. 영어로는 뭐 이스카리옷이라고 하지요.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제 음력해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면요. 이쉬 하면 사람이거든요. 캐리옷 하면은 캐리오트라는 지방. 그래서 the man of 캐리옷, 이쉬캐리옷을 영어로는 이스카리옷, 한국말로는 가룟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리오트라는 동네, 유대 지방이었어요. 유대 지방 출신의 사람, 유다라는 말입니다.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닌 사람은 유다 한 명인 거죠. 게다가 3분의 1, 4명의 직업은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어부. 한마디로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이지요. 17절을 보니까요. 야고보와 요한을 소개할 때는 보아너게라는 별명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니까요. 성격은 급하고 열정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러한 것들을 장점으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무식하고, 그런데 성격은 급해요. 또 열정은 있어. 여러분, 대체로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인간관계 맺을 때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서류 탈락시키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 형제들이요, 무식하고 성질 급하고 막 열정만 대단했어요. 그러면 다행이지요. 근데 욕심까지 대단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요, 다른 제자들 다 제쳐두고 자기 형제들만, 다른 10명은 안중에도 없고,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지요. 청탁이지요. 무식한데 성격 급하고 또 욕심은 자기 분수 모르게 지나치고, 그런 형제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나오는 8명에 대해서는요, 딱히 알 수 있는 개인 신상들이 많진 않아요. 안드레가 어부였다는 건 우리 알지요. 그리고 또 마태가 세리였다는 사실 정도. 그 외에는 딱히 우리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 수 없어요. 평범한,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갈릴리 촌동네 사람이었다라는 정도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12명을 세우신 겁니다. 면면이 보잘것없어요.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수비학이라고도 하는데요. 숫자에 있는 그 신비한 의미들을 해석하는 학문이에요. 요즘 그 학문이라 할 수 없지요.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의 수비학을요, 특별히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숫자의 기호학이라 할 수 있어요. 성경 읽을 때 도움 될 수 있지만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방해될 때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하실 때는요, 수비학이나 기호학적인 사용을 한 해석을 하지 않으시려 해야 합니다. 그럼 거의 맥락을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기호학적 해석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학자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교회 안에 실제로 음모론이라든지 기호학 같은데 과도하게 몰입한 분들이요, 이런 해석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것 7일 만에 창조하셨으니까 7이라는 게 이스라엘에서 그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게다가 사방, 동서남북 사방, 그러니까 숫자 4를 하면은 온전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동서남북 천지 사방에 하나님 한 분을 더하면 숫자 5가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해져서 은혜의 수 5. 은혜의 수인 5와 완전한 수 7이 합해진 수 12. 그러니 12지파를 세우시고 12제자를 세우셨다. 이 해석이 완전히 엉뚱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해석의 가장 우선된 원칙은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음모론이라 그 기호학적인 해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바이블 코드라든지 이런 책들이 막 선풍적으로 팔렸던 데가 있어요. 휴거 사건 이런 거 마찬가지죠.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죄다 이런 기호학적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수의 은혜의 수 5가 더해진 12, 이 12가 된 12제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백성 삼으신 12지파 그 수가 자기를 통해서 새롭게 모이게 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2명을 뽑으셨습니다. 그러니 전체 성경이 어떻게 끝이 나냐니까요. 성경이 이제 맨 끝부분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경이 이제 결말, 이 전체 66권의 결말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그 단어, 신천지라고 하죠. 신천지. 제 예전에 목회할 때 그 신천지 때문에 참 골치가 아팠던 적이 있어요. 사실 성경의 결말이에요. 하나님의 참 좋은 약속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신천지의 모습을 보면요, 12문이 있지요. 그리고 그 문마다 12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누가 적혀 있다고요? 이 12사도단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하죠.
바로 이 천국의 기초석을 두기 위한 작업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촉발시킨 일이라 할 수 있지요. 그 귀한 사역의 대상, 그 대상들이요, 우리 눈에는 조금, 아니,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거죠. 뭐 학교 교육도 못 받고, 어부. 아유. 근데 보니까요,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내가 원해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 12명을요, 예수님 그저 제자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뭐라 하세요? 누가복음 6장 13절을 보니까요, 그냥 제자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사도라 하십니다. 사도라.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요, 누가와 달리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 의미를 대신에 풀어서 전달해요. 14절을 보니까요, 보내사 전도도 하며, 사도의 뜻이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자, 사절단. 사도라는 말 자체를 예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이런 특별한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처음 만드신 직분입니다. 처음이기도 하면서 한정적인 직분이에요. 그러니 이를 신학적으로는요, 한정직이라고 해요. 한정직.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도직을 세우는 교회는 죄다 이단이에요. 거기 접근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있는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은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존재한다 해서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한정직하고는 달라요. 아주 독특한 점이지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불러 모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불러 모은 그 제자들요, 사도라 부르시며 다시 내보내세요.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어요. 이는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요. 교회로 모인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결단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결심으로, 내 선택으로 나온 것 같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부지런 떨어가지고 나온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뭐 죄다 갈릴리 출신들 아니에요. 영적으로 삼척 출신들.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대표적인 촌동네 어디였어요? 나사렛. 뭐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나사렛 출신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14절을 보니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즉 함께 있는 제자 삼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말이죠. 우리 삶의 핵심과 같은 구절이에요. 우리 함께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손에 성경이 없으면 읽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어라. 15절은 핵심이 아니에요. 귀신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할 만하지요. 그러니 이제 귀신론에 관심을 가지기 쉬워요. 물론 신학적으로 귀신론을 전공하는 것이 뭐 가치 없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있어서 뭐 전체 신학에서도 사실 변두리에 속하는 학문입니다. 귀신론은. 자꾸 우리가 귀신을 언급하고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면서 귀신을 주인공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바로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 우리 눈을 깨라는 겁니다. 우리 맨날 보이는 것만 보잖아.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영적 세력이 분명히 있고 이 땅에는 마귀의 권세가 있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셨다라는 그 시작은 마귀와의 충돌이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목적은 참으로 거창한 듯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그들을 또 제자로 훈련시키시지요. 그들을 다시 사도라 부르시며 내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는 권능,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권세와 함께 싸울 수 있게 무장까지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요, 자기가 원해서 불렀다 하신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형편없어요.
뭐 제가 봐도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16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12명의 이름은 제 아무리 읽어도 이 12명 다 합한들 니고데모 한 사람만 해요, 솔직히? 백부장 한 사람만 하냐고요. 아니, 그 루디아 한 사람만도 못 하잖아요. 루디아 정도면 오늘날 그 샤넬 점장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12를 뽑느니 루디아 한 사람 뽑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 12를 준다 해도 루디아 같은 사람 한 사람 제 옆에 있는 게 훨씬 듬직할 것 같아요. 백부장 한 사람 있으면 뭐 얼마나 듬직하겠어요. 아이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뭐 언간성심이지. 몇백 명보다 낫지 않겠어요? 대법관이라니까요, 대법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수제자라면 그 정도 갖추어도 무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제자 중에 대법관 한 사람 있으면 어때요? 루디아 같은 명품 점장 한 명 있으면 어때요? 큰 사업가도 있고 장군도 있고 이 세 사람만 따져도요, 지금 뽑은 12과는 비교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때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미어왔어요. 예수님이 루디아 같은 멋진 사업가, 백부장 같은 장군, 니고데모 같은 최고 지도층 인사를 뽑으셨다면 나한테는 그 제자 후보가 아니라 관심조차 없으셨겠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제가 태어난 지역 말고 제가 내세울 게 없어요. 얼핏하면 예수님 배신하고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행했던 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순간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손해보니까, 아니면 내가 욕먹고 오해받기 싫으니까 그냥 예수님 모른 척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만 덮어두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베드로를 제자 삼으셨더라고요.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 하면서요, 닭이 2번째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반한 인물이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하도 궁금해가지고 여러 번 물었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도시 출신이라 가지고 닭이 얼마나 자주 우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도 혹시 촌에서 지낸 분들 닭 알지요, 잘? 아니, 뭐, 무시 안 합니다. 촌 출신이라고. 예, 뭐, 아는 척을 하실 때, 예. 저기에서 이제 닭 키워보셨다는 집사님께 여쭤봤던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럼 닭이 한번 새벽에 꼭 끼어 울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여튼 2번째 울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집사님? 막 1시간쯤 걸려요? 하니까 집사님 하시는 말이요. 아이고, 1시간은 무슨요? 금세 운대요. 한 마리가 첫 닭이 꼭 끼어 울고 나면은, 뭐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요. 뭐 곧 저쪽 집에 있는 닭이 막 꼬끼요 하고 막 온 동네가 막 꼬끼요 판이 된대요. 꼬끼요. 뭐 이건 뭐 신학적인 접근은 아닙니다만, 만일 이스라엘 닭도 그런 식이었다면요, 뭐 그 우리나라 토종 닭하고는 다를 수 있잖아요, 스타일이. 그래도 뭐 우리나라 닭이랑 비슷했다면 베드로는 1시간이 아니라 불과 몇 번 안에 예수님 3번을 배신한 셈입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도하고 기도하는 데는 느릿느릿해요. 야, 나는 그래도 뭐 개혁신학이니까 뭐 문화 전도하는 사람이잖아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봐도요, 이 마음에 뜨거움이 안 생겨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제가 배신하는 데는 참 빠르더라고요. 배신마입니까? 제가 도둑질도 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주일학교 시절에 꼬박꼬박 제 헌금을 챙겨주셨어요. 저는 이제 큰 교회에 다녀가지고 주일학교도 컸거든요. 그러니 어린 마음에도 안심하고 헌금을 그 삥땅 쳤어요. 소세지 사 먹고 전자오락실 가고. 근데 여러분, 큰 교회가 큰 거는요, 그만큼 시스템도 정교하다는 것 제가 간과했어요. 어려가지고. 각 반별로 선생님들이 쫙 앉아 계셔가지고요, 이 선생님들이 헌금 시간이면 아이들 손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 반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와 같은 7여전도회 소속이라는 것을 저는 간과했어요. 예배 마치면 그러셨대요. 저희 어머니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 이건 누구야? 오늘 뭐 성현이 헌금 안 챙겨줬나? 멀뚱하게 뭐 쥐 가만히 있던데. 그럼 그날 저녁에 저는 조용히 파리채를 가지고 어머니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제가 뭐 바보였겠어요? 머리 굴릴 줄 알잖아요. 제가 그 주먹 넣었다 뺐다 하는 수법도 써봤어요. 여러분,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무시하면 안 돼요. 이분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본인들이 다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빈손 넣었다 빼도 알아요. 예, 모르는 척 해주시는 거지. 저놈의 자식 저 오늘 또 빈손 넣었다 뺐다. 그렇게 혼이 나면서요,
헌금 습관을 들였어요. 그러니 저는 19절을 볼 때마다 또 은혜가 돼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사람은 처음부터 소도둑되지 않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돼요. 유다도 처음에는 바늘 도둑이었어요. 마치 주일학교 아이가 몇 푼 안 되는 헌금 훔치듯 야금야금 훔쳤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와요. 그때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훔쳐 가밀어라. 이 한국말로 감이 아니어서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요, 불완전 과거 직설법이에요. 그 말은 뭐냐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제자들의 살림살이를 맡으면서 야금야금 횡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쟤 지금 우리 돈 훔쳐가고 있다. 반복적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소도둑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지요. 그래서 저는 몇 분 새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신속 배신의 아이콘 베드로와 바늘 도둑 버릇 끝내 못 고치고 소도둑 되어 예수를 판 유다의 이름으로 끝나는 이 12제자 명단에서요, 큰 은혜를 누려요. 중간에 있는 명단들도 가관이 아니죠. 우레의 아들이니, 게다가 뭐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까지. 이들이 누구라고요? 성경은 예수께서 원하신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항상 큰 은혜를 받아요. 심지어 자기를 팔기까지 한 사람을 제자 삼으셨다는 것. 그런 분이시니까 나까지 제자 삼아 주실 수 있으시구나. 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배신한 적 없으세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레의 아들처럼 내 성질대로 살아가지는 않으셨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헌금을 내 임의대로 마치 자선단체 도네이션 하듯이 조정한 적 없으세요? 내 기분 좋으면 좀 더 내고, 뭐 코스피 바닥 쳐가지고 뭐 연이틀 뭐 서킷 브레이크니 걸리면 뭐 내 헌금도 서킷 브레이크입니다. 잠깐 이번 주. 이런 우리를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을 12제자로 세우시고 12사도단으로 파송하셨어요.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이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또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런 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12사도들은요, 아주 특별한 부름을 받았어요. 이 12사도와 나머지 사도들은 성경이 분명히 구분해요. 바울이 아무리 잘난 사도라 해도 12사도단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12사도단이 특권을 가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들은 교회의 기초가 되고요, 새 예루살렘석의 기초석에 이름이 새겨지지만 그들이 영광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12사도단의 출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호기심이 있으니까 결말도 궁금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이 이들 모두의 결말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물론 세상에는 그 성경 말고도 얼마나 오래된 책들과 자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12사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뭐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 어린 시절부터 자란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대체로 믿을만 하고요, 은혜로워요. 눈물 없이 못 들을 스토리들입니다. 이 12사도들의 결말은. 하지만 그런 자료들을 다 치워두고요, 우리가 오로지 성경으로만 한정한다면 성경은 이 12사도 중에 단 2사람의 결말말을 들려줘요.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서 사역하다가 어디서 은퇴했는지 들려주질 않아요. 아니, 나중에는 사실 그 10명에 대해서는 성경은 관심도 안 보여요. 오히려 12사도가 아닌 누굽니까? 뭐 기타 등등 사도에 해당하는 바울 사도나 뭐 바나바 사도에 관심을 두지요. 그 둘이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와 우레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었던 야고보입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은요,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2군데 기록돼요. 마태는 단순히 이 사람이 이제 목을 매달아서 자살했다라고 기록한 반면에요, 누가는 이 사람의 몸이 떨어져 가지고 땅에 터져서 배가 터지니까 창자가 흘러나왔다라고 다소 잔혹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야고보의 죽음은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는요, 스데반 집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나서 거의 몇 달 뒤, 아주 이제 보수적으로 좀 길게 잡는 신학자들은요, 3년까지도 잡긴 합니다만, 거의 사실 예수님 승천하고 얼마 안 된 다음 따라서,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을 따라간 셈입니다. 근데 야고보의 순교는요, 이때로부터 10년 이상이 더 지난 일이에요.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건 명심하세요. 오히려 예수님의 직속 제자 12사도들보다 훨씬 일찍 순교자를 배출한 직분이에요. 아무튼 성경은 12사도들 중 유다와 야고보의 죽음만을 보여줘요. 이 죽음은 아주 대비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먼저 가룟 유다의 죽음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요,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120명이니까 우리 지금 모인 인원보다 약간 더 많은 정도, 그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해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거죠. 시편을 해석하거든요. 아주 독특한 해석인데요. 시편 69편과 109편을 이어 붙여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자라고 그 모인 120명에게 제안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던 120명, 다들 믿음의 용사 같은 인물들 아니었겠어요? 걸출한 인물들 많았을 거예요. 신중히 추려가지고요, 최종 후보 두 사람을 세워요. 바로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의미로 이 둘을 놓고 제비를 뽑기로 하지요. 여기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첫째로는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뒤에는 사역 기간을 되게 짧게 가져가세요. 40일 활동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에는요, 제자들을 세우시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제 11명 남았네 하고 한 명 더 충원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11명을 남겨둔 채로 본인이 40일을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세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를 뽑아야 되는데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고 그분의 뜻을 물어볼 기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제비를 뽑기로 해요. 둘째로는요, 최종 후보 둘을 세우고 나니까 둘 다 이제 120명 중에 추려가지고 2명을 세워놨잖아요. 둘 다 너무 적합한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판단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요, 그럼 우리 이제 다수결로 투표해서 세웁시다 하면은, 여러분, 좋은 사람 둘을 세워놓고 다수결 하면요, 그거 좋은 사람 둘 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떨어진 사람 요셉의 별명이요, 유스도였다니까. 유스도. 라틴 말로 하면 이거 유스투스거든요. 유스투스. 그게 뭡니까? 영어로 저스티스. 정의였어요. 아니, 사람의 별명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별명이 정의였다니까요. 정의. 그러니 제비뽑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누가 뽑혀도 아무 상관없는 인물들이 이미 최종 후보 둘이가 돼서 올라온 거예요. 누가 뽑혀도 상관없는 훌륭한 인물들이었어요. 이 장면 이후로는 선택받은 마띠아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떨어진 요셉에 대해서도 더 이상 성경은 언급하지 않아요. 이게 끝입니다. 끝.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띠아가 가롯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 12번째 사도가 돼요.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이르면은 이 12사도 중 처음으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다시 12사도단은요, 11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대뜸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제비 뽑기로 아깝게 마띠아에게 졌던 그 별명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생각나지 않아요? 야, 요셉 마구 지내주노. 요셉 우리 이제 12번째로 들어오면 되겠다. 요셉은 이미 사도의 자격 조건을 다 갖추었었잖아요. 최종 후보까지 갔었고. 보통 우리 이제 노회 같은 것으로 모이면요, 그런 식으로 해요. 어디 교회 목사님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지난번에 거기 좀 안타깝게 안 됐던 목사님 이번에 글로 가면 안 됩니까?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잖아요. 이번에 그렇지 않아요. 11사도단으로 머물러요. 더 이상 충원하지 않아요. 우리 11명인데 마띠아 뽑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10사도단이 되고요, 또 한 명 순교하니까 9사도단이 되고, 또 한 명 순교하니까 8사도단으로 줄어가요.
후보가 없어서 충원할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했던 기도의 자리에 있던 120명 가운데 많은 후보가 있었을 거예요. 유스도라 하는 요셉은요, 이미 검증된 사람이기도 했고요. 꼭 보충해야 된다 싶으면요, 아니,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있잖아요. 바나바 같은 사도도 있고. 아니면 그 예수님의 친동생도 있잖아요. 야고보 사도. 앞서 제가 그 게마트리아라고 했지요. 수비학적인, 일종의 기호학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천지 창조한 수, 완전수 7에 은혜의 수 5가 더해진 온전한 수 12. 그 온전한 수 12에서 하나가 빠지면 부족한 수 11이 된다. 아니면 하나가 더해도 불길한 수가 된다. 13. 그래, 뭐 13일에 금요일은 불길하다. 이런 말 하잖아. 12에서 하나가 더해져서 안 그래도 불길한데 금요일 예수님이 죽은 날짜까지 겹치니까 아우 13일에 금요일. 아우. 그러므로 제자들은 한 명 더 뽑았다. 이런 식의 기호학적 해석이거든요. 이 해석은 야고보의 순교 앞에서는 막힌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시편 69편과 109편을 근거로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자 했지, 언제 완전한 수 12에서 하나가 빠진 수가 불길하니까 채워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까? 제 고향 교회 중에서 이제 제법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엘리베이터인데 항상 탈 때마다 신기한 게 4가 없어요. 4가 1, 2, 3, F, 5, 6 교회 엘리베이터인데, 물론 이제 업체한테 맡겨놓고 뭐 세부적인 거 신경 안 썼을 수도 있죠. 한국 사람들은 그 4가 이제 발음이 좀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면 뭐 초신자들을 배려한 일일 수도 있죠. 그럼 대체 왜 유다의 빈자리는 채워서 11에서 12를 만들고 야고보의 빈자리는 11 그대로 남겨둔 거예요? 사실 이 설명을 위해서 사도행전은요, 12제자 중 딱 2사람의 죽음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죽음의 모습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그 직분, 사도직의 목적을요,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으로 채우세요. 반면에 야고보는요, 그 사도직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목적을 이룬 이상 더 이상 그 자리는 채워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상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첫째, 나와 함께 있고, 둘째,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가롯 유다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때, 예수님이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듯이 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 나머지 11 제자들은요, 그래도 몸이 피곤해도 잠은 들었지만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전도는커녕 배교했어요. 반면에 우레의 아들이라고 소개되며 무식하고 성질은 고약하고 또 욕심은 많아가지고 예수님 우리 형제 그래도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자리를 탐했던 야고보는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까지도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하며 자기 목이 잘리면서까지 생을 마감해요. 부르신 직분의 목적을 이루었어요. 목적을 이룬 직분은요, 더 이상 대체될 필요가 없어요. 설교를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12제자 모두의 시작은 불완전했어요. 평균보다 못했어요. 오히려 밑바닥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에 이르게 되면은 그들은 예수님이 원하신 목적에 꼭 맞게 살아가게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거든요. 단 한 사람 제외였어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원하셔서 자신을 불렀다는 사실을 끝내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원하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그릇된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원해서 불렀는데 자기는 내가 이 선생님을 원해서 제자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안 맞는 선생님이니까 버린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포해요. 누가 인생의 주인이신지. 내가 하나님께로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께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대요. 자격 없는데 이를 은혜라고 해요. 내 발로 찾아왔다 생각하는 순간요, 그것은 공로가 돼요. 오래전에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요,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적이 있었어요. 뭐 책 내용을 보면은
뭐 5가지 목적을 나눠놨죠. 저는 뭐 그 내용보다 그 책 제목 정말 탁월하다 생각했어요. 성도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거 아니겠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인데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내 삶을 이끌면요, 내 삶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내 삶의 장애물이라 생각될 때 있잖아요. 이건 사탄의 회방이다 싶고, 그런 상황인데도 결국 목적을 이루는 열매를 맛보게 된다니까요. 반면에 유다 같은 인생이죠.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이끄는 삶이라 할 수 있어요. 항상 목적에 맞는 생각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이런 상황이라서 안 된대요. 저건 저래서 안 된대요. 그러니 상황에 따라 항상 불평분만인 거예요. 뭐 하면 뭐 안 된대요. 우리 상황이 이렇는데. 결국 예수를 팔아넘겨요. 상황을 보니까 팔아넘겨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체포됐는데, 체포되고 또 지금 죽을 거라고 막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자기 인생이 상황에 맞게 살아온 삶이거든요. 야, 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번에 이래 합시다. 내 형편이 이러니까 이래 합시다. 목적이 이끄는 삶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또 착각해요. 내 목적이라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먼저는 나와 함께 있고 그 다음은 전도하기 위해 보내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얼마 같은 시간이 남았는지 우리는 모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요, 그 대상이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나의 직장 동료든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소개하고 전하는데 신명을 바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누구로도 대체하지 않으세요. 사명자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칭찬에 인색하신 분 아니세요. 정말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에 충성한 종에게도요, 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세요. 훗날 주님을요, 거울 보듯이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만날 때 첫 인사로 이 칭찬 듣는 분들이 많은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